일찍이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런 위대한 도전, 그러나 큰 믿음 가지고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조그만 믿음, 그 발걸음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 등장합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걷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격 가격합니다. 급하다 보니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모험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밖에서 보면 모험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순종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요, 실패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성공이면 행복합니다. 지금 실패이면 불행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실패 성공의 그런 내용 가지고 인생을요, 근수 가격 대비 이야기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경험은요, 실패인가 동시에 찬란한 성공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시작하는 22절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명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은요, 그 정황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드립니다. 5,000명이 먹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군중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요.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제부터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해주면 로마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움이 있다고요. 그렇게 크게 외쳐갑니다. 군중들의 커다란 동요와 더불어 제자들도 이 동요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떡을 먹은 군중보다 떡을 나눠준 제자들이 더 신나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갈릴리의 촌부들이여 벼락 출세를 꿈꿉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산시킵니다. 제자들의 허황된 꿈을 깨트릴 생각으로요, 갈릴리 바다로 보냅니다. 갈릴리 바다. 그 장소는요, 잔뼈가 제자들은 굳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바다 건너는 것이요, 그냥 너끈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오늘로 바사노스라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을 지경에 이른 어려운 시련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것을 상상하다가요, 지금은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 앞에서 한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당면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가 됩니다. 본인에게 닥친 고난이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그곳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라도요. 그냥 크게 외쳐서요. 바람아 잔잔해져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죽음의 자리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신음하면 보고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할 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경은요 이분을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적을 믿지 않게 해요. 나는 이성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여추기 직시하지요. 그러면서 물 위로라라는 말에 전치사를요 묘하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니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언어적으로 찾아 들어가면은요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25절에 바다 위로 혹은요 바다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26절은 바다 위에서 걸으셨다라고 또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의 눈에 착시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육지에서 배는 이미 술이나 떨어져 들어갔다고요 말합니다. 초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간일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의 현장의 시간은 밤 사경이라 요즘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그냥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걸어오셨다 해도 그래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두 팔을 저어서 날아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작스러운 문제 부닥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이야기하죠. 힘들다고요. 죽을 맛이라고요.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똑같은 상황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을 머리에 이고 그냥 끙끙대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을 짓밟고 문제를 짓밟고 어려운 환경을 밟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자랑하고 싶은 명칭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우리들요 성도라는 단어죠. 성도는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만 난다고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요 승리할 수 있다고 또한 자랑합니다. 참 헷갈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이기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발로 짓밟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야 될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에 기적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사망 권세를 뒤집고 올라선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사실이고요. 세상의 권세자인 사탄을 짓밟고 승리의 자리에 선포되어져 있던 그 예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마음속에요, 내 심리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진리가 문제 앞에 오토매틱 자동으로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요, 힘이 있게 하고요, 문제에 부닥치고 뒤로 후퇴해서 자빠져 넘어져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가고 문제를 통과하는 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제자들,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나요? 베드로를 제외하는 제자들은 배 안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못난이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부러운 듯이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만약에 이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나도 갈래요 라고 외쳤으면은요, 예수님 동일하게 그래 다 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라 착각되어서 그렇은지 누구도 도전장을 내미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불쌍함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현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을 압니다. 주님 전능한 능력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사태가요 어마어마하다, 내 힘으로 감당 불가능하다, 그러면은요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다른 제자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들기면 얻게 될 겁니다. 다른 제자와 달리 베드로를 바라보십시다. 오라, 주님 말씀 떨어지자 베드로는 흥분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노라. 베드로는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발이 바다 위에 한 걸음 옮겨져 갑니다. 얼마나 위대한 도전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겠지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간 것이나 다름없다. 주님이 선포를 선언하셨으면 기쁨으로 바다 간직하면 내 것이 된다. 가리라. 베드로는 풍랑이는요 바다에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처럼 바다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걸음걸임에 주목하십시다. 그는 배에서 파도가 흉흉한 바다 위를 가감히 걷고 있습니다. 눈에는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으나 무시합니다. 그 파도가요 큰 짐승에
날카로운 잎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 모양처럼 뭔가를 삼키려고 다가오지만 그냥 헛개비처럼 여깁니다. 오로지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파도마저 다스리고 잔잔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말씀이 근거합니다. 응답은요, 은혜 안에 거할 때 허락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라 했기에 베드로는 간 것뿐입니다. 생각 가지고 간 것 아니라 말씀 먼저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 반응의 자리에 믿사오리 하면서 발걸음 옮겼더니 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가면은 망하죠.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탁월한 사람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반이죠. 실패하거든 성공하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의 근거에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늘 양식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공은요, 잠시 잠깐 만족이지만 나중은요, 재앙이 돼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근거한 사역은 그 일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어려워도요, 기쁨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사람의 얼굴이 빛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이요. 그리고 어렵다 그러지만 때 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하지만은요,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먼지처럼이요, 사그라지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있어지면 나는 세움받고요, 쓰임받고요,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자리에 옮겨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가게 된 걸까요? 본문 30절의 기록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뚜벅뚜벅 주님 보고 걸을 때는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 지나가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을요, 파도를 통하여서 볼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래를 내려다보니 흉흉한 바다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보던 눈이 문제의 파도를 보는 순간 문제 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몸이 파도에 빠져갑니다.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런가 봅니다. 나도 모르게 잘 될 때는 좋았는데요, 나도 모르게요, 침체해지고 실패의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주님이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칩니다. 믿음이 작은 자, 올리고 피스토스라. 이 언어의 이 단어는요, 불신자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 분량, 믿음의 차원이 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 광경 지켜보던 제자들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내 저럴 줄 알았다. 아이고, 저 분수대로 살아야지. 저렇게 날뛰니까 저걸 좀 보라고 해요. 이것은요, 실패한 성도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구심입니다. 견딜 수 없는 조롱이 되어지죠.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의 경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도 믿음의 성도인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못해서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만큼 제자를 사랑했는가의 증거, 한 단어가 3번씩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단어인가 봤더니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등장은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이 흥분해 있을 때 즉시 그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요 27절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요 제자들 유령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소리칩니다. 그때 즉시 예수님 입술이 열려서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켜줍니다. 셋째는 31절에요. 무리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갑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누구의 손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혹시 갑작스러운 실패에 쓰러져서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괴로워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껏 의지하고 지금껏 따랐던 모든 끈들이 단절되어서 그냥 마냥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두 손 들어서요 주님 손 붙잡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찾아와 붙잡아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할까요? 금식 기도 한 후에 응답받고 나서나 손잡아 줄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요 은혜 받고 예배의 자리에 눈물 콧물 쏟고 난 뒤에나 예수님 붙잡아 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백봉전도 읽은 다음에나 말씀 도통했다고 한 다음에나 예수님 내 손 붙잡아 주실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요 내가 손을 들어 내미는 순간 즉시 주님은 우리 손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읽으면서 혹시 쓸데없는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자들이 풍랑 만나 호적거리는 모습 보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 만날 것도 모르고 바다로 보냈는가 이런 생각이요.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많이 풍랑 만날 것 알면서도 예수님 동행하지 않고 제자들만 보냈다고 하면 그것도요 예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만을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셨을까? 목숨 걸 때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주변에 관심 가져도 괜찮죠. 그러나 그 목숨 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실패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 실패하는 그 자리에요 바다를 걷는 성공의 내용이 있고요. 의심을 통하여 그 바다의 유시 점점 잠겨지는 그 실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주님이 누구이신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을 거닐어 보았던 위대한 성공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돈 몇 푼 가지고 얻어올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만나야만이 그 고백의 내용이 실제적이고 힘이 있고요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셨고요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요 역사의 흥망성쇠 움켜쥐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참 거룩한 명칭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라.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종착점에서 예수님 만나면은요, 가장 위대한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공의 종착점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최고의 실패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패도 성공에서도 위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허락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시간을요, 우리의 삶을 얹어가야 될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제는 배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머리 위에 걸머지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고난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포기했던 일들을 도전하게 하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케 하옵소서. 오늘부터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